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도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고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의 길로 향해 가게 하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 오늘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아버지 길을 쓰러져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좁은 길로 향해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아버지 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승리의 길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붙들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기에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승리의 길 가운데 참된 평화 참된 힘을 나갈 수 있는 오늘도 이 밤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일 만에 만났잖아요.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제 직분을 넣어주셔서 당신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아무래도 좀 제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녁 식사 하신 분들은 또 좀 졸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긴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괜히 실수하기도 하고 조금 버벅거리기도 하는데요. 네, 좀 분위기를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인물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 속에 등장한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어쩌면 예수님을 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만남의 처음 순간은 이 마리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는 마리아가 약혼했던 그 요셉과의 그 약혼 기간 중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정혼이라는 그러한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기로 동의한 후에 양가의 부모님을 통해 이 두 사람이 정혼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혼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약혼하면서부터 정혼하면서부터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이때부터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정혼을 한 후에 1년 동안에는, 즉 정혼 기간 동안에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그 처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고요. 이렇게 정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신랑과 신부가 곧바로 함께 살지는 않았던 거죠.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4살, 16살쯤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청소년 시기에 소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어머니로부터 신부 수업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도 나사렛에 있던 자기 집에서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어요. 물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매일 만나는 여러분들은 천사를 만나셔도 그리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옆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 같으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이 마음속으로 하셨죠? 우리는 매주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랍지 않지만 마리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도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놀라면
아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저 억 하는 그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서 아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인지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은 단어로 다가오지만 이 당시에는 구약의 제사를 따라서 속죄해야 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소녀는 겁을 먹고 반쯤 죽은 것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천사가 마리아를 즉시 안심시키는 것을 보면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은 마리아에게 큰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곧 고난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요. 본문의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는 수많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응축하여서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 수많은 말들 중에 딱 하나의 내용만 다가왔던 거예요. 바로 그녀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농담이시죠? 어쩌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조차도 준비하지 못했던, 결코 남자와 함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이 충격적인 천사의 말, 내가 임신을 할 거야 라는 이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이어서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이 대답에 대해 우리는 그리 큰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육신의 신비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 때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더해서 천사는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 어쩌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천사는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또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 즉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 구약의 말씀의 선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그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순종의 대답을 천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알 수 있는 것에만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의 초청과 부르심에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마리아, 이제는 앞으로 그녀가 출산의 과정을 겪어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어려움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로마의 황제 칙령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강력한 지정학적 법규로 인해서 요셉의 고향인 유대를 향하여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이미 배가 불러온 상태였어요. 누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이미 잉태하였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무엇 아내라는 뜻의 n이라는 단어와 부풀다, 곡선을 그리다 라는 뜻의 퀴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부풀어 올라 곡선을 그리고 있다, 즉 마리아가 이미 거의 만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수없이 걷고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에 뱃속에 있던 아기가 아래로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덜커덩 거리는 그 나귀 위에서 짓눌리는 배를 견뎌내며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든 그 여정의 길을 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숙소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아주 늦은 밤 억지로 얻은 숙소가 사람이 눕는 방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의 양수가 터지고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는 환희와 기쁨,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선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표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위해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그 10달의 시간, 이 아기를 나의 아이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 순간들, 내 아이로 품어내야만 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내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 그 몸의 변화와 그 마음의 수없는 파도를 겪어내야 했던 그 마리아의 그 시간들, 마리아는 그 모든 순간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갓 엄마가 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지켜졌음을 알게 됩니다. 목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축하해 줍니다. 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아기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그 순종의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종혼 기간에 임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아기를 마음 가운데에, 그의 육신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품고 키워냄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예언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이 천사들의 말, 이 모든 말, 즉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담긴 그 구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 모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새겼다라는 말은 언어로 쉰테레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본뜻은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는 쉰발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결합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전해진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결합시키고 그것을 담아내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마리아의 찬가로 이름 지어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이는 수태고지 이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고백했던 찬가입니다. 이 찬가는 마리아의 그 머릿속에서, 마리아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모두 시편과 사무엘서의 말씀, 또 미가서와 여러 예언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가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성경이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마리아, 이 말씀의 사람 이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이 말씀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그 아들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아닌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시점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날의 말씀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혼주의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그것을 본 마리아는 아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어떤 자리에서 뭔가 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돋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아마 모든 부모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예수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잠시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묶어두시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며 그를 기르기까지 예수는 자신의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오래전 아들 예수가 12살이었을 때 예수를 잃어버려서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니다가 성전에서 그 아들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랬는데요, 이때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 내가 너를 찾았어. 아이야. 여기서 아이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테크논이 쓰였는데요, 이는 낳은 자식, 그러니까 직접 출산한, 직접 낳은 자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로 인해서 화가 났고 진짜 아들에게 말하듯이 진짜 어머니처럼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는 여전히 아들이며 내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들 예수가 어머니를 부르는 이 여자여라는 말은 마리아를, 어머니를 하대해서 하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중하면서도 아주 오피셜한 그러한 표현으로 여자여라고 말한 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예수를 대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정중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자신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로서 표현하는 아주 오피셜한 표현으로 부른 여자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에 조금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자여 하는 그 순간에 십수년 전에 12살이었던 예수가 했던 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깊이 두고 숙고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자신의 인식과 태도가 아들 예수에서 메시아 예수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복시켰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전부 알아내겠다고 우기지도 않고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메시아이신 예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부터 마리아의 모든 행보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메시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마리아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옆에 서서 메시아의 어머니인 양 행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저 멀리서 예수가 하는 그 모습,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곁에서도 마리아는 서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마 마리아의 자신의 그 배에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로써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은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 섬겼던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아들이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벽이 여러분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나의 모습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나를 막아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어 주님의 명령과 초청과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마리아의 기쁨에 겨운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순종과 말씀의 사람 마리아의 이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마리아와 요셉 이 두 부모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처음부터 예수의 끝까지 마리아의 이야기가 곳곳에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마리아의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리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나의 고통들,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 가정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자녀의 문제, 때로는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주님, 문제투성이인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밖에 없사오니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투성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투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좌절하면 낭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는 우리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했던 마리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논득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 앞에 놓여진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우리 가정의 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 삶에 놓여진 모든 문제 앞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계산하고 묻고 따지기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가장 선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성취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 종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위로를 얻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속회가,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종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